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36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또 이렇게 더워야 열매가 결실이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득 그 은혜를 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명줄 연결되게 하시며 아들로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믿되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고 예배가 되어주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예전 찬송가도 87장입니다. 찬송 87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힘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이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되로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 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왔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지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통하게 됩니다. 생명이 통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정결한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어떤 사망의 권세도 어떤 죄의 권세도 나를 묶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복되신 주님, 우리를 피 흘려 사해 주시고 오늘도 그 영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피, 사랑의 피로 오늘도 덮어주셔서 죄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깊이 스며들어있는 오염된 것들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더 깊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이에요. 여태까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연장선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세 번째 가상 7원에 있어서의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자, 아들, 어머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먼저 쭉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계속해서 십자가 상에서 오늘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 가상 7원의 고백이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 가상 7원의 주님의 이 고백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성경과 이 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의 그 핵심이 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강도의 고백을 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강도가 그 잠깐 동안에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그 사이에서의 이 변화, 이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저들이 자신의 죄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죄사함의 고백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기도,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이사야에서 분명하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성경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그 근거를 붙잡고 이 강도가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런 가운데 동참을 했었지만, 그런 가운데 다시 죄사함에 대한,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그 속에서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근거는 바로 이 주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강도가 고백을 하게 되어주고요. 그래서 이 강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요청을 하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가상 7원에 있어서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성경 전체를 열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을 보면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고, 오늘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엘리엘리라 와사왔다니, 그 다음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반드시 하셨어야만 하는 그 말씀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앞서서 죄사함에 대한 부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강도가 그 말씀을 받아서 죄사함에 대한 근거를 붙잡고 당신의 나라, 그 죄사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 번째는 오늘 가상 7원의 핵심이 바로 이 죄사함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왜 이 말씀, 당연히 아들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효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밝히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를 여자라고 높이려고, 보통 뭐 많이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높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 이 중요한 이 시간 가운데서 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반에 있는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런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이 죄사함을 근거로 한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근거로 할 때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원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여자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그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씨예요. 게라라고 하는 단수입니다. 이 씨,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가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누구예요? 여자의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이 여자와 후손,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를 진 것에 대한 사심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압축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압축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 죄사함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그 아들, 이 이야기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 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 사역 가운데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역의 맨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왜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처음과 왜 맨 마지막에 여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인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에서 오히려 죄인으로 죽게 된 자, 바로 아담, 그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마리아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그 단지 한 말씀, 여자여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의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과 지금 여자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은 이것이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 말이에요. 여자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는요, 항상 무슨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냐면 첫 번째 여자의 범죄한 것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여자는 첫 번째 이 땅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 처음에 일을 하게 된 것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범죄했다고요? 여자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왜 강조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는 이 사건 가운데서 쭉 성경을 이해를 해오면서 어떻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41절에서부터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여자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주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 주의 어머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를 복이 있다. 이거는 이 마리아만 갖고 있었던 생각은 아니에요. 창세기의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반도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뭘 생각해요?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이 구원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가운데서 구원을 다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 그 씨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씨를 바치라고 그랬을 때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친 것을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고백,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 여인의 아들, 어떤 아들이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의 핵심이고 이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다 알아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나에 대한 부분은 강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까지, 그래서 평생 3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한 이 마리아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색해요. 많이 깊이 생각을 못해요. 근데 잘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그 가나오는 잔치에서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
그 주님께서는 그 사인을 받아서 여자여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그래서 얼마나 큰 거겠어요. 여러분 동침치 않고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겠어요? 그의 전 인생 속에서 그는 말씀의 핵심 언약인 나는 그 그리스도를 품은 그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자여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거는 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확신과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는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자여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인은요,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질 때는 이 관계가 엄청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처음에 여자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가나온 잔치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뭐 이러시지 않았겠어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나 봐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무엇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여자는 하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범죄하고 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첫 번째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자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 때 이 마리아는 뭘 생각하겠어요? 첫 번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반열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협력해요? 첫 번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치 아니한 첫 번째 여자.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면서 그 씨를 통해서 동참하면서 그 씨가 오는 그 모든 태를 통해서 오는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통해서 그 열국의 어미가 될 뿐만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만 될 뿐만 아니라 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여인들은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영적인 감이 모성애와 더불어서 얼마나 잘 읽겠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인간적인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감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관, 그리고 여자관,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다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그런 페미니즘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타락한 그런 여인으로서의 그런 페미니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 여자가, 처음 여자는 타락했지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여자는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페미니즘이 아닌, 그 첫 여자의 불순종에서가 아닌 말씀에 기초한 그 순종의 영성,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인에게, 여인이 실패한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 바로 오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지만, 그래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에 말씀하신 그 여인의 씨를 통하여서, 여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범한 것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반응하게 되어져.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어떤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티끌로 이를 만들고 이 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티끌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하고 아담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담이 아다마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분명하게 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흙으로 할 때 아담아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그래요. 아담아. 그게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무가치함이에요. 아무리 떵떵거려도 교만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딱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로 만드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아담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기서도 제라라고 나와요. 제라. 경건한 씨라는데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씨.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뭘 보일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술자들이 많아요. 근데 세세 후예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낳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구주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겠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피와 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겨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조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마리아? 이 조마리아는 그 아들 안중근이 러일 전쟁 당시 밤낮으로 국사를 근심하였고 국채보상운동 당시 온 집안 사람들에게 국채보상의연금을 내게 하였고 평소 간해 생활에서 매사에 정당주의를 모색했던 진실한 애국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경찰서 헌병대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조마리아를 그 아들 때문에 추궁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일제를 추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조마리아가 1910년 2월 14일 일제가 안중근에게 사형을 언도하자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토가 많은 한국인을 죽였으니 이토 한 사람을 죽인 것이 무슨 죄냐? 일본 재판사가 외국인 변호사를 거절한 것은 무지의 극치이다라면서 일제 안중근 재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안중근을 면회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당차고 의기로운 어머니였지만 죽음을 앞둔 아들을 차마 만나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마리아는 루신 감옥으로 형을 면회하러 가는 아들에게 내가 항소하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안병찬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국가를 위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어도 오히려 영광이나 우리 모자가 현세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씀을 하면서 조마리아는 안중근보다 보름 늦게 태어난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에게 흰색 명줄 수의를 보내서 안중근이 이 옷을 입고 치호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이름이? 마리아예요. 조마리아. 아마도 이 예수님 앞에서의 마리아의 마음을 붙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독생자 아들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아들로 만들게 되어지는 맏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맏아들은 이 가문을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거냐면 그 아들로 오시되 제 맏아들이 되시면서 인간으로서의 그 대표로 되시면서 그 집안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랑 축구하면 그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나라를 누가 세우느냐? 그 가문을 누가 세우느냐? 장자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장자에 대한 부분들을 왜 축복을 2배나 해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자를 자꾸만 바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에게 장자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르우븐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가 되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맏아들이 되셨어요. 장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원래 아들이세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왜 다시 낳으셔야 되냐 말이에요. 왜 다시, 무엇을 통해서 낳으셔야, 왜 다시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이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어떻게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낳으시는 이유가 모든 아들을 품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영원한 공평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로서 장자가 되어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죄사함과 통치에 대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고 통치를 하시는, 주는 통치를, 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집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님은 슬프게 죽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에서도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고센을 만든 거죠.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세속 속에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그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저는 뭐 본 적이 없지만 뭐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내 딸 하자라고 하는 그런 또 이 타이틀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잘 하는 그런 미스트롯이 이렇게 생겨지면 그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잘하는 그 미스트롯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살며시 가고 뭐 효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대한 외국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나 봐요. 1년 반 만에 부모님이 이제 그 미국인지 어딘지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격리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위로가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그런 위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가성치료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담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 스케일을 보면 너무 존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 너무나 정확한 말씀.
그 주님의 고백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스케일을 보려고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지금 보고 싶어요. 참 기대가 돼요. 앞으로의 말씀도 참 기대가 돼요. 성령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그 선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행이 아니에요. 그게 선행입니다.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인간적인 것이 우리가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인격을 바라보고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아버지는 맞지만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저 인생을 통하여서 내 아들들, 내 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부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말씀 붙잡고 영으로서 단단하게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충고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상속을 받아내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명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로서의 그러나 그 범죄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마리아, 또 끝까지 그 죽음, 아들의 죽음, 그러나 인간적인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알고 담아냈던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영적인 그런 관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관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성령을 통하여서 힘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얻게, 하나님 힘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은혜에 붙잡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또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며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애쓰는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